요즘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또 이런저런 개혁 과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세 배나 많고 그 중에는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모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재임 기간 내내 사랑과 존경을 받은 대통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는 임기 초반에 큰 지지를 받다가 임기 후반에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재임 기간 동안에 살해당한 대통령도 있었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이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보니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잘 행사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반면에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나라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대통령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나라는 퇴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같은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이든 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런 대통령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에서 어떤 제도를 더 나은 제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통령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도 사람들이 조화롭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민수기 11장에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자 백성들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모세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70명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겨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설렜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큰 설렘과 기대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1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출애굽의 감격,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감격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도움 요청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런 앞서 말한 그 원망과 불평 사건이 끝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일부 무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고기를 비롯해서 애굽에서 먹던 것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이 광야에서도 먹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 모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도자 모세마저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도무지 그런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도 아니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힐 능력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사표를 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자기에게 이 지도자의 짐을 계속 지우시려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지도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모세가 더 이상은 지도자 노릇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좀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무슨 어려움이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더 강한 능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도록 모세에게 아주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강한 능력이나 더 강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할 새로운 지도자 70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정하고 그들과 함께 회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아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70명 지도자들이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 또는 장막 앞으로 나온 70명 장로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70명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명 장로들이 모세의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 7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도자에게 큰 능력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모세가 하던 일들을 분담하게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임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다른 70명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모세가 혹시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 장로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회막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70명 장로 중에서 회막 앞으로 나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막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 임명식에 나아가지도 않은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머물던 그 진영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의 예언을 중단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도 자기 진영에 머물면서 예언하는 이 엘닷과 메닷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예언을 중단시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시기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받은 모세의 답변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을 포함한 이 70명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할 사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 같은 지도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라는 바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세상입니다. 모세나 70명 장로 같은 소수만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한 대로 그 불륜을 저지른 총회장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일부는 총회장을 그 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총회장은 그 회의 장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퇴장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명분을 세우려고 총회에 참석했지만 결국 더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총회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더 이상 그런 총회장이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총회에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허용하자는 청원이 올라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투표 결과 그 청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허용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억울하게 출교를 당한 우리 이웃교회 담임 목사 문제도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복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많은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교단 총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총회장 같은 높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힘입어서 여러분 자신을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이 세상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도자가 필요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